예, 오늘서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예, 아멘.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주제 시리즈로는, 그 전체적인 주제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휴거돼서 이제 우리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그래야 주와 함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그럼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 셋째 하늘에서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돼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각자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봤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다음에 그럼 뭐가 있냐?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생소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식,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결혼식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결혼식 간다고 빠지기도 하고 결혼식 있잖아요. 참석해 보면은 뭐 신부도 아름답고 뭐 신랑도 멋지고 뭐 이렇게 밥도 맛있게 주고, 그냥 이 땅에서 있는 아무리 그 멋지고 훌륭한 결혼식, 좋은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 장소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셋째 하늘이에요. 주님의 임재 영광으로 가득한 그 셋째 하늘에서 혼인 잔치를 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또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랑 있잖아요. 신랑. 결혼식이니까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신랑이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신부는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장소도 아름답고 신랑과 신부도 아름다운, 정말 엄청난 이 어린 양의 가장 오는 데서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신랑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지금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어린 양은 누구인가?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해서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아가, 구약성경 솔로몬의 아가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5장 16절. 솔로몬의 아가 5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니라. 아멘. 이 솔로몬의 아가 5장 9절에서 이 16절 말씀까지는 이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묘사해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주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16절이에요.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결론이 뭐예요?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참으로 그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이분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니라 라고 자신의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해서 신부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신분이시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그런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랑을 살펴봤고 모든 것이 아름다우신, 사랑스러우신 신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8절 말씀. 26절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26절 에베소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정의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말씀으로 씻음 받아서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제시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이 에베소 5장 말씀은 22절에 아내들아, 25절에 남편들아 이러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고 신랑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두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32절 말씀, 에베소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지금 궁극적으로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말씀해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 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큰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거야. 큰 신비.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큰 신비다. 교회가 신부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큰 신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비예요. 큰 신비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4장 7절 말씀. 솔로몬의 아가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예. 솔로몬의 아가 이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의 아가잖아요. 솔로몬 왕이 교회를 예표하는 자신의 신부인 술람 및 처녀에 대해서 자신의 신부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으로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술람 및 처녀는 이방인이잖아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신랑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봤을 때 이방인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신랑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식을 결혼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아가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5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앞부분만 시작. 내가 죄송해요. 5장 9절 제가 잘못 봤어요. 시작. 오 너 곧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예. 지금 너 곧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장 어여쁜 아무 흠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아름다운 셋째 하늘에서 결혼식을 갖게 되는데 이 결혼식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언제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럼 언제 있을 거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모은 암하고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모은 암하고는 성도들의 의미나 같다.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했어요? 다가왔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분의 아내,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다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자신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 예비되었냐면 8절 말씀을 보시면 깨끗하고 흰 고운 암합옷을 차려 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가 됐죠. 교회가 휴거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교회가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불순물들이 나무와 이 건초와 집과 같이 행했던 불순물들이 이 불에 의해서 다 타잖아요.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행한 것들만 남잖아요. 그것을 치장하게 된 거예요. 예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이 더러운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은 다 정말 정결하게 되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이렇게 자신을 예비하고 치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있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다음에 교회가 예비되고 그 이후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 양 혼인 잔치 장소는 어디예요? 혼인식이 열리는 혼인 잔치가 열리는 장소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열고 그리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인 교회가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재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예. 지금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지상 재림이 있잖아요. 흰말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것으로 보아 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은 7년 환란이 되겠죠. 그 교회는 셋째 하늘에 가겠죠. 거기 교회는 제일 먼저 셋째 하늘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겠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셋째 하늘에서 치르게 되겠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흰말 타고 지상 재림하는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직전에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땅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용어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봤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봤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라는 표현도 또 성경에 써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 만찬은 서퍼예요. 만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용어로 구분하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셋째 하늘에서 웨딩 결혼식으로 있게 될 것이고 피로연은 이제 결혼식 한다면 피로연 같잖아요. 피로연을 만찬으로 서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은 이 땅에서 재림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예.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이 서퍼예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름받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은 그 결혼식은 아니잖아요. 그쵸? 신랑과 신부로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객들인 거예요, 하객들. 하객들로 부름받은, 여기에 예수님이 지상재래하시면 이 땅은 뭐예요? 천년 왕국이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천년 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객들로 이렇게 만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이 있죠. 천년 왕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이 혼인 잔치, 또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이렇게 해서 용어로도 요한계시록에서는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제 결혼식으로 해서 셋째 하늘에서 있게 될 것으로, 그 다음에 피로 연륜으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이렇게 용어로도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나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게 연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구분을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이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을 하거나 결혼식, 웨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묶어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1절.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송해요. 마태복음 22장. 자, 오늘 실수가 많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아멘.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혼인잔치를 지금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혼인잔치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게 될 혼인 만찬을 포함하여 지금 혼인잔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용어로 구분해야 될 때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서 있게 될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그냥 한꺼번에 통틀어서 혼인 잔치다, 결혼식이다, 웨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시편 45편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관련해 구약성에 크게 시편 45편, 솔로몬의 아가 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15절. 13절.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이 왕께로 인도되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예.
여기서 보면 왕의 딸을 볼 수 있어요. 왕의 딸. 이 왕의 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왕의 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속이 온통 영화롭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도 같이 교회는 휴거될 때 육신에 속한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또한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라는 말씀과도 같이 교회가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을 통과한 금을 통해 자신을 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시편 45편 14절에 왕께로 인도되며 라는 말씀과도 같이 교회가 어린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시편 45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15절에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어디에 들어가요?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땅의 지상재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갖기 위해서 왕의 궁궐, 천년왕국 때 왕의 궁궐, 천년왕국 때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세워질 궁궐,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시편 45편 말씀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식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중반에 그녀의 뒤를 따르는, 신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이 왕께로 인도되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있고 신부가 왕께로 인도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녀의 동료 처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돼서 혼인 만찬에 하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부가 아니라 하객으로. 그럼 이 동료 처녀들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료 처녀들은 누굴까? 솔로몬의 아가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솔로몬의 아가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 말씀.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불에 펴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 어머니의 유일한 자라.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며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들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예. 이 말씀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등장하게 될 교회에 관련된,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여자가 누구인가? 누굴까요? 예, 신부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는 아침같이 찬란한 영광을 가진 영광스러운 교회로 에베소서 5장에서 묘사가 되고, 또 교회는 달같이 아름다운 존재로서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오셨잖아요. 참빛이. 근데 거부했잖아요. 빛을. 어둠을 더 사랑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셨죠. 빛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뭐예요? 어둠이죠. 밤인 거예요. 밤. 이 세상이 밤이 되었을 때
밤이 많이 지나고 밤같이 되었을 때 교회가 밤의 달과 같이 이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존재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을 따르는 이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신발 타고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교회도 신발 타고 같이 지상 재림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근데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신발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예.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들,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옷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신발을 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시면 8절에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은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그녀도 교회를 말하죠. 교회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똑같이 옷을 입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 솔로몬 여기에 기록된 이 깃발같이 그쵸 위험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하늘의 군대, 교회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가 6장 9절에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라는 말씀에 오직 하나뿐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 등장하게 될 교회 외에 신부는 오직 하나뿐이죠. 신부는 오직 하나. 신부가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해가지고서는 막 뭐 이게 우리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신랑이 막 10명이랑 결혼하고 열처녀 결혼하고 막 이렇게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렇죠? 교회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어린 신부는 오직 하나인데 이 땅에서 있게 될 혼인 만찬에 참여하게 될 하객들은 많은 거예요. 하객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왕비는 60명이요 후궁은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처녀는 수도 없이 많고 이게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이 있고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처녀들도 그녀의 뒤를 따르는 처녀들이 셀 수 없이 많고 또 성경에 보니까 신랑의 친구도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백업해주는 구절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분들이 계십니다. 그는 그 전에 먼저 정확한 이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처녀들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처녀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같이 참여하게 될 처녀들.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예, 여기서 보니까
처녀들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 처녀들,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처녀들, 그녀의 뒤를 따라 이렇게 간 처녀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14만 4천 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라는 말씀처럼 이 처녀들을 그럼 누굴까? 수도 없이 많은 처녀들. 그럼 성경에서 처녀들 살펴봤을 때 여기 백업 구절이 이렇게 연결돼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14만 4천 명. 신부로 참여하는 게 아니죠. 들러리나 축하 하객들로 참여하게 된 처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도다. 예.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랑의 친구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을 대표하는 구약 성도들이 신랑의 친구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같이 함께 참여해서 기뻐하게 된 그러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 이 정도까지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처녀들 14만 4천, 신랑의 친구 이렇게 구약 성도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뭐 80인가 뭐 근데 그 명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다라고까지는 성경이 빛을 비춰서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측을 통해서 대충 이럴 것이다 이렇게만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까지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순결한 처녀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라고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우리는 순결한 한 처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랑과 정혼했잖아요.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해야 하고 신부가 정혼을 했는데 신랑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이게 순결한 게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닌 그럼 순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순결해야 하고 몸도 순결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순결한 처녀로 누구에게 드려요?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남편, 즉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예요. 정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식은 안 한 거예요. 결혼하기로 정혼은 했고 결혼식은 안 한 지금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은 언제 해요?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서 그때 결혼식을 하고 지금은 정혼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결혼식이 있을 때까지, 혼인 만찬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순결한 한천으로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완전 아름다움을 가지신 주님만을 저희가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